무릇 모든 생명이 전부 부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는 겁니다.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데 이 둘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래부터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 One and the same. 하나이고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모든 성각들께서 이미 하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 말은 중생이 열심히 노력하거나 변화되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색즉시 공 이 말은 색이 뭔가 변해서 공이 된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색공은 하나다. 그냥 두 개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름 없는 이 하나에 두 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두 개뿐만이 아니죠. 수백, 수천, 수만의 이름을 붙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이름은 바로 이것의 이름이죠. 가장 적절한 이름을 택하라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식. 컵을 의식한다. 세계를 의식한다. 나의 죽음을 의식한다. 깊은 잠을 의식한다. 이렇게 의식이 이 현대적 용어로서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의식을 사용하는 것이지, 의식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것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의식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다 이 말은 우리는 두 개의 신분 내지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본래 신분으로서 부처이고요. 또 임시적 신분으로서 중생 혹은 자라는 그러한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왜 두 개의 신분이 필요했는가? 본래 신분이 보다 적절하게 발현 내지 자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임시 신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두 개의 신분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이쪽 저쪽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라는 말이 의미하는 그대로 본래 신분입니다.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본래의 신분이지, 본래 신분에서 임시 신분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해를 바로잡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곧 깨달음이죠. 혹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본래 부처밖에 없었다 이 얘기죠. 중생은 본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임시적인 거니까. 그리고
본래 신분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임시 신분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무엇이라 하면 또 안 되죠. 모든 것의 주관은 뭐냐? 주제는 뭐냐? 주제자가 아니고요. 모든 것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단일한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 단일한 의식이 우리의 본래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일 의식, 한마음은 육체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있지도 않고 들어있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육체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그러면 한마음 내지 단일 의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곳은 여기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처음부터 본래 여기 있었던 거죠.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의식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생과 부처, 임시 신분과 본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개의 신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있고 임시 신분은 본래 신분이 활용하는 것이다. 즉 의식은 자기 체험, 우리라 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 자아를 의식 안에서 의식으로 출현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세상 삶을 살 때에도 이 대리라는 제도가 있죠.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 그 다음에 본인의 대리인이 있죠. 본인이 있고요. 대리인이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은 무엇입니까? 본인은 왜 대리인을 필요로 합니까? 본인 스스로의 여러 가지 이 경험 내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만 부족하니까 자기 자신의 대리인을 세워서 마치 자기의 행위인 것처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본인에게 결국 귀속된다. 이것이 대리의 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대리인이 됐다가 본인이 됐다 하는 건 아니죠. 대리인이 본인으로서 행위할지라도 항상 본인은 본인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대리인이 되었던 적은 없는 겁니다. 사실상 대리인은 없죠. 무하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본인으로 행동해버리면 그것은 대리인이 아니죠. 그러면 대리인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종일관 본인만 있는 것이다. 본인은 단일 의식이고 대리인은 자 혹은 육체라고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공개된 비밀 5페이지 보도록 하죠.
토니 파슨스에게 일어난 일은 한마디로 마음속의 그림을 완전히 넘어선 전체적인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의 그림, 이것이 자아죠. 이 자아가 뒤로 멀리 물러날 때 우리의 본래 정체가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이해를 한 자가 누구냐 하면 절대로 토니 파슨스는 아니죠. 토니 파슨스는 마음속의 그림입니다. 마음속의 그림이 뒤로 물러나야, 즉 앞에 나서서 설치지 않아야 본래의, 그러니까 대리인이 뒤로 물러나야 본인이 저절로 드러나죠. 대리인이 앞에 나서 있는 동안은 본인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다쳐가지고 나서지 못할 상황이다. 앞에 못 나선다. 그러면 본인이 나타나는 수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해는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의 이해, 의식이 곧 이해죠. 의식이 주체가 되어서 이해라는 대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의식이 곧 이해입니다. 이해가 곧 깨달음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두 개로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되죠. 전체적인 이해가 일어났다 할 때 누가 이해했느냐? 누구도 없습니다. 무합니다. 그 누구도 없고, 다만 그때에는 의식이 전체적인 이해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니 파슨스라는 자아는 말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죠. 말로 자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무의행의 점수가 이루어진 후에는 지금 많은 말을 하시고 있죠. 이 The Open Secret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것은 언어죠. 언어를 사용해서 매우 잘 이야기를 또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재발견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또한 너무나 혁명적이라는 계시와 동반해서 왔으며, 이것은 내가 여태껏 배워왔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단 일격에 완전히 쓸어내 버렸습니다. 자아로서, 개인으로서 살아왔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가 어릴 적부터 소위 개인의 바탕을 둔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과 문화의 절대적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중심, 자아 중심이죠. 공동체 이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개인이 있어야 공동체라는 말도 성립되니까요. 여태껏 배워왔고 믿어왔던 모든 것, 이것이 문화와 문명이죠. 문화와 문명, 즉 자아 기반, 개인 기반의 관점을 완전히 쓸어내버렸다. 무엇이요? 이 단일한 의식에 대한 이해 하나가, 단 이 하나의 이해가 모든
잡다한 개인적 관점을 완전히 쓸어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각 중 일부는 깨달음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 혹은 심지어 삶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과도 전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동하는 있는 그대로에 대한 자각으로서의 전면적인 이동과 관련됩니다. 자, 이 깨달음은 내 삶을 바꾸려는 노력과 완전히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는 자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절망스러워서 이 소위 말하는 길을 떠났던 길을 되돌아가게 되죠. 도판을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은 즉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 도달점은 이 자아가 어떻게 사느냐, 자아가 무슨 불행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리인의 역할을 마치는 것이 본인이 드러나는 것인데, 대리인의 역할을 마친다 이 말은 자아가 더 이상 역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깨달음인데, 여태까지 자아 100% 살아온 관점에서는 이것은 자아의 죽음이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해라. 깨달음의 공부를 해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해라. 혹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너 자신의 또 올바른 정체를 자각해라. 단일 의식이 우리의 본래 정체다. 이 말은 자아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죽어라 이 얘기와 동일하다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죠. 에이 뭐 그러려고 이런 사람은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진정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일어난다면 심각해집니다. 진지해지고 심각해져서 최종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되돌아서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진지하고 심각한 이해, 깊은 되돌이킴, 깊이 되돌이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불퇴전이죠.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퇴전은 무슨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이 자아의 이 죽음을 암시하는, 죽음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자아가 이선으로 후퇴하는 이 암시를 듣고도 들으면 자아는 당연히 두려움을 일으키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불퇴전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토니 파슨스로부터 단일한 의식으로 관점 이동이 일어났을 때, 관점 이동의 주체는 없어요. 관점 이동이 단순히 그저 일어났을 때 이러한 알미 왔다 이 말이에요. 자아의 노력 또 자아의 이 삶을 바꾸려는 그 어떤 시도와도 이것은 무관하다라는 알미 저절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생동하는 있는 그대로에 대한 자각으로의 전면적인 이동, 있는 그대로에 대한 자각, 의식이죠. 있는 그대로는 단일 의식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에 대한 자각, 즉 의식에 대한 의식이죠. 전면적인 의식 각성 내지 자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즉 대리인이 이 뒤로 물러나고 그것이 뭐 대리인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물러난 건지 아니면 역할 중에 갑자기 물러난 건지 여부는 불문하지만 어쨌든 대리인이 물러나고 나니까 본인이 저절로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을 보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단일 의식이라 해도 되고요. 자라고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찾는 것은 결국 대리인을 통해서 찾는데 이 찾는 행위의 주체는 그 모습은 대리인이 찾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행위로 귀속되는 거죠. 대리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양은 모든 일을 대리인이 하지만 실제 주체는 법률적으로든 또 이 사실상 진리적으로든 본인이 주체라면 이 주체란 말도 좀 말이 한계가 있어요. 주제다 이 말이죠. 주제자가 아니고 주제다. 본인이 늘 주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미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이다. 즉 육체가 물질로만 여겨졌는데 그리고 물질과 달리 정신이라든가 자아라든가 의식이 있는 줄 여겼었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이 단일 의식이었다 얘기죠. 그럼 막 찾아다니는 행위는 헛된 거였냐? 아니죠. 대리인을 통한 본인의 멋진 체험이었다 이 말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이 멋진 체험을 한 것이다. 그 다음 계속 보죠. 내가 찾거나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구함의 쇼핑 목록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단지 집으로 돌아가고픈 목마름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목마름, 이것은 뭐 지식이 있든 없든 재산과 권력이 있든 없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모든 중생의 갈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임시신분, 대리인은 가짜구나, 진정한 우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 아무리 무지몽매한 중생이라도 심지어 동물, 식물, 곤충일지라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직관으로.
우리의 본래 신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죠. 테마파크가 아무리 재밌더라도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산에 가서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사람과 소위 말하는 이 세속에서 돈과 권력과 여자 남자를 추구하는 사람이 목표 지점이 다른가?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행위는, 자아의 모든 행위는 뭡니까? 집으로 돌아가고픈 목마름의 반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열이나 선악은 사실은 없다 이 말이죠. 다만 이제 다른 길을 통해서 같은 목표 지점에 가고자, 즉 고통과 공포의 길로 고향집으로 가느냐, 가기가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니면 이 선현성각의 말씀을 단번에 믿고 이해해서 지름길로 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목표 지점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써요? 모든 중생이 부처라 했지 도 닦는 중생만 부처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중생이 부처라 할 때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 보디사트바가 아닌가? 보디사트바죠. 산이나 저 강으로 가서 무슨 성복을 입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더욱 A급 보디사트바냐? 아니란 말이에요. 보디사트바에 A, B, C, D 등급이 있어가지고 세속 생활을 하는 사람은 D급 보살이고 성복을 입고 기독교든 불교든 여하튼 그렇게 고매한 수행을 하면 A급 보디사트바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모든 중생은 부처다. 이것이 보디사트바고요. 대성과 최상성의 이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아가 무슨 깨닫고 무슨 깨달음의 체험을 하고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코미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첫 단추가 꿰어지는 거예요. 자, 집은, 즉, 우리가 돌아가는 본래 신분이니까 이미 돌아와 있죠. 사실은 돌아와 있습니다. 근데 자아의 관점에서는 참 멀고도 멀게 돌아가는 거죠. 마치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헤매도 그냥 의식 안에 있죠. 꿈꾸는 주제는 의식입니다. 집은 완전한 일체이고 본유적이며 당연한 현실입니다. 자, 이게 키워드는 일체, 하나라는 것이고 의식이 이 말이죠. 의식은 하나라는 것이고 본래 있다는 것이고 또 바로 이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가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의 본래 정체가 있는 그대로인데 무엇을 이걸 받아들이고 말고 하냐 이 말이죠. 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왔다리 갔다리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게 자아가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깨달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즉 우리 본래 정체를 알고 휴식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어디로 갈 것도 없으며 다른 무엇이 될 것도 없습니다. 자, 어디로 간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장소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올바른 장소에 있지 않으면 올바른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올바른 장소라면, 모든 것이 좋은 곡이라면 구태여 좋은 부위를 찾아서 베어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무엇이 될 것도 없다. 그렇죠? 예, 우리가 대리인으로 100% 대리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한은 또 다른 모양의 대리인, 더 나은 대리인이 되도록 노력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본래 정체를 안 이후에는 다른 무엇이 될 것이 없죠. 이미 그것이니까. 이미 이것이니까요. 이미 그것이니까가 아니고 이미 이것이니까. 자꾸 이 동어 반복을 하는 거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웃음이 나오는 이 스피커가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물론 형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선언적 진술은 비밀의 드러남에 대한 나의 이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해는 의식의 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니 파슨스가 무슨 진리를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요. 의식의 자각, 스스로의 각성이죠. 스스로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라 할 때 스스로 아는 것, 이 자각이죠. 이 자각을 자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아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리인 신분이니까요. 자아는 본인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리인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즉 차선까지 할 수 있지 최선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전체적 이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깨달음, 시간, 목표, 영적 완성을 성취하기 위한 나의 노력에 대한 믿음이 언제든 직접 누릴 수 있는 일체성을 곧바로 가로막는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애쓸 것입니다. 자, 이 참 중요한 이야기죠. 깨달음, 시간, 목표, 영적 완성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그렇게 노력하면 영적 완성이 오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깨달음을 가로막는다 이 얘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세속에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영적 완성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 그 자체가 가장 큰 깨달음의 가림막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애쓸 것이다. 왜 애를 써야 돼요? 점점 믿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조전법륜을 굴리시기 전에 참으로 이게 번민을 하셨죠.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이미 이 깨달음 그 자체라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그 육조 해능께서도 오조 홍인으로부터 이 지혜의 정수를 귀로 들었을 때 참으로 찬탄하면서 이랬죠. 하기자성 본자 구족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 기대나 했으리요. 이 깨달음이 본래부터 있었다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조 해능 선사의 이 도노송, 저 깨달음의 첫 감탄사가 그거였죠. 어찌 알기나 상상이나 했으리요. 깨달음이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하기 자성 본자 구족 이래 돼 있죠. 참으로 믿기 어렵지만 현대적으로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어찌 이 육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원인, 이 제1 원인이 있겠죠. 이것이 잘 이해될 때 우리의 본래 신분은 저절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분리,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추상적 관념이라는 환영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영향력들을 포용함과 동시에 이들을 변용시키는 자유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여 혼미하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이게 영어 표현이 조금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말보다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자아 입장에서 이 분리감, 두려움, 죄책감, 또 온갖 상상 이런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요. 우리의 진짜 정체로 삼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즉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자아를 닥달을 합니다. 자, 너는 지금 고통과 공포를 느껴서는 안 돼. 빨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해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야만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패러독스죠. 예. 자,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만약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분리감,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자유와 행복이 올 것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물론 어떤 때는 될 수도 있어요.
되는 듯 하다가도 또 안 되고, 역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었단 말이죠. 순서가. 그러니까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과 공포를 없이 하고, 고통과 공포가 아닌 자유와 평화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그러면 고통과 공포를 그대로 다 그냥 느끼고 겪으라 이 말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이도 양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공식화 해놨잖아요. 고진멸도에서 고통과 공포가 있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으시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단 말이죠. 고통과 공포가 있다. 하지만 고통과 공포를 멸하는 방법도 있다. 그 방법의 제1은 정견이다 이 얘기예요. 정견. 정견은 그냥 쉬운 겁니다. 오견, 그러니까 오해, 잘못 보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똑바로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창밖을 보고 있으면 벽이 안 보이잖아요. 네가 벽을 보는 것이 목표라면 그냥 눈길을 벽으로 돌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견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정견이냐 할 때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미를 이야기했잖아요. 즉 우리는 육체와 자아가 아니고 의식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팔만대장경 전체가 마음을 가리킨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마음은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몸이 마음 안에 들어있다. 결국 몸도 육체도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해줬잖아요. 그게 정견입니다. 그래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려고 막 여기 수행하고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막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그만두고 그냥 똑바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냥 똑바로 봐라. 그냥 올바른 이해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초전법륜 때도 그냥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냥 다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거기에 무슨 20년 명상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금성을 바라보셨을 때 왜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여태까지는 금성이 그냥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고 내가 금성을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나와 금성이 전부 하나의 의식이더라. 이것이 정견 아니겠어요? 그게 다른 말로 우리의 본래 정체는 의식이지 이 자아가 아니다 하고 나서 봤더니 자아 역시도 이 의식 안에 하나의 양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지. 순서가 거꾸로 되었단 말이에요. 저 정견이 없이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이 없이 이것은 도외시하고 자꾸만 이 정견이 있을 때 부산물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전부 사랑, 그죠? 봉사,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다 이 말이죠. 순서가 그러니까 정견이 1번이고요. 이것은 그냥 2번이에요. 2번.
즉 성결 문제 오류죠. 성결 문제가 해결 안 돼 놓고 아무리 논의를 해본들 결론은 안 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이걸 성결 문제 오류라 하는데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차치해 놓고 2번을 아무리 건드린들 이것이 오냔 말이에요. 사랑, 봉사, 지혜, 수용, 소위 말하는 뭐 육바라밀, 인의 예지신 이런 것이 오냐 이 말이죠. 이것은 자아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아는 일단은 생존과 번식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아가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거죠. 자아는 그대로 생존해도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는 그대로 있고요. 본인이 결단하면 되죠. 아, 대리인 잠깐 뒤로 물러나봐 하고 본인이 나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것, 이웃을 사랑, 여기 말한 내 이웃은 사실은 도반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봉사하라, 지혜롭게 행위하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해도 그냥 저절로 되고 의식되지도 않아요. 의식되지도 않습니다. 의식되면 이미 선이 아니 위선이죠. 의식되면 위선이에요. 선은 절대 의식되지가 않습니다. 위선적 선, 위선적 악만 의식되지 선 자체는 의식할 수 없어요. 사랑, 봉사, 지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일 의식의 활동 내지 작용이기 때문에 의식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어요. 정견, 그러니까 이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성결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나면 뭐 앉아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산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주식 그 차트를 보고 있어도 되고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정치를 해도 되고요.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마치 주체가 되어서 어찌 해보고자 하는 모든 것은 오히려 그 자아가 원한다고 느껴지는 그 목표 지점을 방해할 뿐이다.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라는 이 도판의 오래 묵은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좀처럼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나는 또한 환영에서 노연하고 풀려지는 이 자유애로의 열림이 얼마나 애씀 없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왜? 이 좀 조매로 믿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선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우리의 본래 정체를 믿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애쓰지 않고 쉬운 것인지를 최선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우리의 본래 정체는 뭐 소위 말해서 사랑이기 때문이죠. 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